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밤에 무거운 마음으로 혹 잠을 청하셨다 하더라도 매일 새로우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 새로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축복 속에서 결혼하기를 원하죠. 젊은 남녀에게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설레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한 젊은이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졸이게 하고 있죠. 그것은 그의 결혼을 둘러싸고 죽음의 음모가 계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발적이기는 했지만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시도가 실패했고 이후에 멀리 전출을 보내기도 했지만 오히려 다윗의 인기가 백성들에게서 갈수록 높아지자 사울은 다른 계획을 생각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결혼을 빙자해서 다윗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손을 대서 죽이는 것보다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내보내서 싸우다가 죽게 하는 것이 훨씬 나아 보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새삼스러운 제안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싸우면 맏딸 메랍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제안은 새삼스러운 것이지요. 과거 사울은 이미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줄 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벌써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이미 사위가 되어 있었어야 하는 것이지요. 또 다른 조건을 붙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런 사울의 신실하지 못함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고 불만을 말할 수 있었을 테지만 다윗의 생각은 달랐지요. 그것은 양치기에 불과했던 자신이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라고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사울이 정말로 다윗을 사랑해서 그를 사위로 삼고자 했다면 아마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큰딸 메랍과 다윗과의 결혼을 성사시켰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결혼할 시기가 되자 메랍을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는 그런 변덕을 부렸습니다. 1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어떤 성경학자는 이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상당히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왕의 딸을 아무에게나 시집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아마도 어떤 다른 정략적인 이유로 인해서 사울은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울은 항상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을 바꾸는 바로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 다시금 확인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큰딸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놓고 다윗을 꿰을 만한 별다른 미끼가 없는 차에 자신의 또 다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옳거니 싶은 이 사울은 신하들을 시켜서 다윗에게 제안을 하게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것을 사울이 다윗에게 직접 제안하지 않고 측근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가서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에 대한 일을 비밀히 말하라. 비밀히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사울이 시킨 것이긴 하지만 신하들은 마치 그것이 자신들의 생각인 것처럼 자신들이 다윗을 끔찍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은밀히 다윗을 설득하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22절에 나오고 있죠. 이것은 분명한 음모입니다. 결혼이라는 축복된 일을 가장하고 사울과 그 측근들이 다윗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하려고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음모를 알 리 없는 다윗은 자신이 왕의 딸과 결혼하기에는 너무 가난하고 신분이 천한 것을 두고 재차 거절하려고 했어요. 이 말을 전해 들은 사울은 또다시 측근들을 시켜서 그러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벗겨서 오라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것으로 모든 결혼 지참금을 대신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결혼 지참금 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 하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직 순수한 청년이었고 그렇기에 그런 음모를 알기에는 너무 순박했던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약속한 날짜가 되기도 전에 자신의 부하들과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200명이나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모두 벗겨왔습니다. 사울이 요구한 것은 100개였지만 다윗은 그 2배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울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다윗을 죽이지도 못했고 딸도 빼앗기게 되었고 오히려 왕의 사위가 되게 함으로써 다윗의 신분이 상승하는 것을 오히려 그가 도와주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8절과 29절에 보면 사울의 행위에 대한 어떤 결론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사울에게 남은 것은 다윗에 대한 오늘 성경에 표현하는 말처럼 더욱 커지는 두려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악한 의도,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악한 의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그것을 뒤집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겨낼 수 없어요.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악한 의도 잠시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정말 잠깐에 불과하죠.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과 무성함 같으니라.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도다.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악인의 허망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단이 이기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조차 크게 낙심했었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승리는 거짓이고 사단은 영원히 패배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악인의 계획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와 온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승리의 때를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자신의 그 딸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다른 제안을 다윗에게 추가로 안겨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딸을 다윗에게 주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리지요. 그리고 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측근들을 시켜 블레셋에 나가 싸우도록 음모를 꾸밉니다. 다윗은 이런 사울의 끊임없는 변덕과 음모를 환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때묻지 않은 신실한 마음으로 대응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의 생명에는 아무 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해하려는 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주고 상처를 주고 두려움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대하다 보면 우리는 정말로 당장에 잃는 것이 많습니다. 자존심도 죽여야 하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악인에게 받은 상처를 보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밤을 뒤척일 때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당장은 돌을 들어서 이 그를 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승리자는 선으로 악을 상대한 스데반 집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선한 자를 높이십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날마다 사단과 함께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응해서 승리하는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인내와 온유함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최종적인 승리요, 영원한 승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 식구 여러분, 오늘 하루 이런 선함과 신실함으로 영원한 승리를, 영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매일 벌어지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손해를 보고 마음을 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해도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으며 순종의 무릎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년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각 가정마다 말씀을 사모해서 주의 임재를 소망하게 하시고 방문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은혜와 사랑과 복이 넘치는 그런 대신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